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부와 함께 수련의 현장을 갔는데요. 출발할 때하고 돌아올 때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 있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마치 이렇게 과잉보호하는 것처럼 다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릴까 고민도 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지루해 하지는 않을까,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오만 가지 고민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첫날을 보내는데요,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이 마치 어떤 눈빛 같았냐면, 어미새가 벌레를 물어왔을 때 새끼 새들이 입을 벌리고 짹짹짹거리는 그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저렇게 이제 한 가족이 되었구나, 지체가 되었구나, 그리고 나를 목사로 알아보고 있구나,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구나. 그래서 한 식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때 돌아올 때는요, 갈 때는 참새같이 느껴졌는데 아이들이 올 때는 독수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느새 장성해가지고 영적으로.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또 간절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언제 느끼셨어요? 다시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정말 주어진 게 너무나 감사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앞에 반응하다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식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거죠. 그런데 양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양식을 함께 나누는, 또 비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하고 식탁 공동체에 함께하는 거 보셨어요? 원수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것 불편하죠. 먹다가 아마 다 토해낼 것입니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곳이고 용납이 있는 곳이고요, 사랑이 있는 곳이 식탁 공동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식탁 공동체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어요. 소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 밖에 있던 자가 아니라 이제 성 안에 있는 자가 됐고, 집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주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말씀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합니다. 또 함께 나라가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평안해졌어요.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자기를 도왔던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명과 같이 여겼던,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던 친구가 한 명 있었죠.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은총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분노할 때에 다윗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 사람도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절망적이었을까요? 힘이란 힘은 다 빠졌을 거예요. 야, 나는 이제 광야에서 죽겠구나. 나는 이제 굴에서 처박혀 살겠구나 라고 절망할 때에 요나단이 찾아가가지고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나단의 그 사랑과 그 요나단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여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후손이 없는지를 생각했어요. 관리들에게 명령하여서 사울의 후손들이 없느냐, 요나단의 후손들이 없느냐 찾아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원래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나와 아기다툼을 하였던 모든 정족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그냥 숨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면 사울의 후손들은 보는 즉시 다윗이 다 죽여버리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사울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고스란히 베푸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베풀고 누가 은혜를 베풀까요?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죠.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나누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사랑 받은 자입니까? 사랑하고 사십시다. 은혜를 나누며 사십시다. 이 다윗이 자기도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불러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먹을 것을 주고 함께 한 식탁 공동체에서 나눕니다.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아래 있었던 종들과 모든 신하들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무비보셋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절름발이었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것이 2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패망한 사울의 손자, 또 이미 죽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왕의 아들 출신이었다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 이제 그 모든 정권들은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와 대적했던 다윗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못하며 숨어 지내야 했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절름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다리를 절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또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언약,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3번 절을 해요. 그리고 입을 맞추며 심하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나단과 이별을 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요나단,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다. 그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딱 봤을 때에 나는 주인 앞에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개는요,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이야기한 거예요.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동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죽었대요. 그 죽은 개와 가까이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은혜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일임을 알고 있었어요. 쳐다보지도 못할 내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죠.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의 좀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얼마든지 이 자식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이 사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아파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또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시위 현장에서 보게 되면 투사가 되어 있어요. 투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나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분통 터질까요? 지금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자녀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나는 선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사두개인들도 아닙니다. 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만이 식탁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백성들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나는 이스라엘이잖아. 나는 태생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태생부터 이스라엘이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인데,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받아 먹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난 자격이 없었는데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내가 훈련해야 될 반응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성품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지만 저는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사모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여기시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신다, 그런 의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개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 식탁에, 그 구원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용납되었고 용서받았고 사랑을 받은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반전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는 계치급을 받았어도 신앙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계치급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앞에 바른 반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만 개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데요,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 구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식탁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장 잘 믿노라고 자랑하는 그 할례들을 가리켜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육적으로는 계치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과 같은 사람이 오늘 다윗 앞에 섰던 무비보셋이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종입니다. 나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내세울 곳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다윗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비보셋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구원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영적으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님, 그 약속이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감동받았다, 기분이 좋아졌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 말씀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인 단계에 가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부어져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한 단계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전 의식으로 또 비슷한 찬양을, 또 비슷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반복이요, 무료하지 않습니다. 반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발전하지 못하는 반복이 있고요, 발전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반복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 그런 반복은요, 무료할 수 있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반복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 반복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연단해야 되는 것, 준비되어야 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또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공로를 세웠다, 하나님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백성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비보셋이 그 은혜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함을 경험했습니다. 한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낮아졌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요, 느끼게 되는 일이 참으로 많은데요,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상담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요, 이런 마음입니다. 오직 자신의 일밖에는 전혀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주님 앞에 뭔가 쓰임받고 같이 교제도 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그가 생각하는 모든 중심에는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커녕 교회 일의 크고 작은 헌신조차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힘과 권세와 지혜도 의미 없다니까요. 오늘요, 무비보셋과 전혀 다른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그 은혜 앞에 감사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었던 이 무비보셋이 있었지만,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암몬 왕이었습니다. 한온이라고 하는 암몬 왕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는 적이었잖아요. 암몬도 사울에게 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적의 적은 뭐다? 동지다. 네, 말이 좀 안 맞지만 적이 동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이 암몬 왕 하나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또 생각해서 사절단을 암몬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총을 감사해서 뭔가라도 나누고 싶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낸 그 사절단, 그 관리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줬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렸어요. 반을 잘라버렸다고 했어요.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었던 이 남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었던 그 당시에 그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수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옷을 자르게 했어요. 어디까지 자르게 했나요? 여러분, 어디까지 자르는 게 맞을까요? 뭐 그 당시에는 바지가 없이 다 치마였겠죠. 어디까지가 한계선이에요? 미니스커트가. 그 수치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남자의 엉덩이가 보일 때까지 옷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들이 수치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 돼서요, 여리고성에 좀 머물다 와라 라고 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암몬왕 그 한온과 신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들이 당신의 그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멸절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걔네들이 지금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며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뭘로 받았어요? 음해로 받았어요. 야, 쟤들이 나를 쳐서 내 자리를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야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그들의 생각이 뭔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평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 왕좌의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있었죠.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옆 나라들의 그 세 나라와 함께 돈으로 사가지고 연합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근데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못 이겨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국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대가 패하고 말았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힘으로 삼고 그 돈으로 군대를 사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말미암아, 군대로 말미암아 내 왕좌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데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교만과 욕심과 악의 다툼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종이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운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못한 그 암몬 왕 한운,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라고 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무비보셋과 같이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리 뺏기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암몬 왕이 그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우리나라를 정복하면 어떡해, 빼앗기면 어떡해, 내 힘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내가 주님 의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의지하고 살았던 암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산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은혜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흉내가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은혜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 가장 밑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전히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식탁의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닥불을 피우시면서 생선을 구우면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용서가 있었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식탁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를 제자로 맞아 주십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맞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회가 은혜 안에 하나가 됨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같이 여기고 내 몸처럼 여기는 그 애틋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회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막내 민서를 보면서 사실 막내니까, 그리고 고등부 혼자 갔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열띠게 그 무대에서 뛰면서 찬양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같이 또 뜨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원이와 성훈이와 또 예빈이와 유진이, 또 그 친구들이 손을 두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어요. 한 친구가 엎드려져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에 제가 더 오열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성 밖에 있던 나를 성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식탁 밖에 있었던 나를, 이방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같이 그 은혜의 양식을 나누게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식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식탁에 앉아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자랑은 이제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닐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찬양을 드릴까 딱 이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이 어인 은혜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네 주님,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인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옷자국을 만지오니 오네 주님,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풀리고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삼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나인데, 보잘것없는 나인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였는데 주님이 거두어 주셨건만,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뜨거운 눈물을 주셨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